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을 살아가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생업을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교회에 또 열심을 내서 봉사하시느라, 또 예배에 충성을 다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받았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 또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신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흰색과 회색으로 된 체스판입니다. 이 타일은 두 가지 색으로 이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타일의 색깔은 흰색과 회색.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이 색깔은 다르지 않고 똑같은 색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착시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영상에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영상 촬영을 했더라고요. 직접 만들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으로 하고 제가 말로 해서 설마 저게 같은 색인가 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그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색인데 종이가 옮겨가니까 똑같은 색깔로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체스판 무늬 같은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색깔이 구별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지역적인 대비가 나타나는 현상 때문이죠. 밝은 흰색 타일 옆에는 주변이 밝기 때문에 더 어둡게 색깔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회색 타일 옆에는 주변이 어두워서 그 옆에 타일은 더 환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원통에 있는 그림자가 이 색깔을 구별하는 데 더 헷갈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의 이름은 체커 그림자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눈과 뇌가 정보를 부정확하게 해석하고 인식하는 경우를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판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는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착각을 하죠. 저도 한 번씩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나의 삶은 참으로 바른 삶이다. 올바른 삶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 못하지만 내가 저 일을 하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잘할 거다. 저 사람 같이는 하지 않을 거다. 라는 착각을 하죠. 나는 강하고 지혜롭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착각은 우리의 의식 영역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착각을 할 때 스스로 알거나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것 거의 대부분이 뇌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착각, 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생각조차 착각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지 자기 스스로 전혀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성도들, 이들도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그들 스스로 어떠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15절 첫 시작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떠합니까?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15절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지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터키고요. 이 지역,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중요한 도로들이 지나가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골짜기가 만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직물 산업, 그리고 주요 도시가 지나가는 위치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골짜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골짜기가 만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개의 골짜기 중에 하나가 지진에 굉장히 취약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라오디게아 도시가 붕괴돼 버립니다. 그 큰 지진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도 다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도시들에게 재정으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이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았다라는 말입니까? 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지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물량을 가지고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도시에 대한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의 재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자부심, 다른 도시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점만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오랫동안 같이 친교를 나누고 지내다 보면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작은 하나의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들에게 단점,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물을 해결할 수 없었기에 다른 지역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두 군데에서 끌어다 썼는데요. 한 군데는 히에라폴리스, 이곳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다 왔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파무칼레라는 온천이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나는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는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쪽에서 끌어온 물은 골로새 쪽에서 끌어왔던 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끌어온 물은 아주 차가운 물이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던 물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끌어다 썼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뜨겁지도 않다. 차갑지도 않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오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은 전혀 구분할 수가 없다. 저는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신앙을 가진 이유를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우니 간절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두로와 시돈의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고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방 여인이지만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우니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이 뜨거운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풍요로운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도시가 붕괴되었을 때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으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 있으니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지금처럼만 유지하겠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본문 16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뭐라고 하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역시 라우디게아 배경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까 뜨거운 물은 어디서 끌어왔다고 했죠? 히에로폴리스에서 끌어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끌어오는 물은 석회석 성질이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먼 곳에서 끌어오다 보니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었지만 라우디게아 지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어버리죠.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 미지근한 물, 석회석이 섞여 있는 물을 마시게 된다면 속에서 받아주지 않고 토해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미지근한 신앙, 너희들의 미지근한 그 신앙을 보고 나는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뱉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혀 모르는 것,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앙,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스스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죠? 17절에서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의 이러한 영적인 모습, 영적인 가난한 모습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의 열정 서서히 식어져 버렸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결단해라. 너희도 결단해라. 너희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이것은 어정쩡하게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신앙이 어떤지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결단하고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금, 흰옷, 안약,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단된 금. 자, 이 순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금광석에서 채굴을 해야 되고요. 파쇄를 하고 용액을 뿌려서 추출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기술이 발달해서 한 주 또는 2주 만에 금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살아가던 당시에는 금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 흰옷. 자, 흰옷. 저는 이것도 잘 몰랐는데요. 흰옷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까다롭다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섬유를 표백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다고 어렵고요. 가공하는 동안에 석유가 남아있는 기름기 불순물을 잘 제거해야지 흰색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흰색의 옷을 만드는 것이 까다롭고 어렵고 오래 걸리는데 그 당시 어떻겠습니까? 오랜 기간이 걸렸겠죠. 세 번째, 안약. 당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안약을 만드는 원료가 생산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눈을 고치는 학문이 발달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는 대학이 이곳에 있었고요.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눈을 고치고 눈의 질병을 치료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약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안약 역시 그 당시에 만들어갈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래. 순금을 추출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흰옷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안약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것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을 세우고 회복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 정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렇게 무너진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신앙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할 때도 있고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느냐.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픈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지만 그 원망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나? 그렇게 원망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회복해달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 정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심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가족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심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심 또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18절에서 한 번 더 확증을 하는데요. 18절을 보시면 공통점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산다. 흰옷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고. 안약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사라. 자, 이 산다라는 원어는 오고라조라는 뜻입니다. 오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물건을 산다, 속량함을 받았다, 구원에 의해서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 무슨 의미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며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확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키셨나?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복시키셨나? 자, 18절에서 안약을 언급하셨는데 이 안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안약인가? 자, 이것은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새로운 신앙을 세우는 새로운 창조 행위를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실로암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말씀으로만 고칠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단지 그 한 사람의 눈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으로 뭘 이기셨죠? 진흙을 이기셨다. 왜 진흙인가? 우리가 흙으로 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죠.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성도들, 영적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역사,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했더라도, 우리 가정이 복음에서 멀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온전하게 세워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 창조를 받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간섭. 이 간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로 들려지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간섭, 때로는 책망과 징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기서 징계하다. 이 단어는 양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이 징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까?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 두드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왜 내가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는지, 왜 찬양을 하는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와 친교를 나누십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이를 위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친밀함을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격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원했던 이 하나님의 원하는 열심의 마음, 우리에게도 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이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회복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